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복된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좀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성탄절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나는 게 무엇인가 해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산타클로스를 생각한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어른들이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래서 믿었죠. 순진해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친구 애들이 자기가 또 봤대요. 그래서 나도 지기 싫어서 나도 봤지 뭐. 빨간색 보기는 뭘 봐요? 없지. 빨간 내복이나 봤을래나? 자, 그래서 막 기다리고 진짜 주한 건가 안 주는 건가 그랬던 경험이 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는 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의 성탄절은 기억나는 게 새벽 속에 제일 생각이 나오고요. 새벽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사라진 문화가 됐지만은 새벽에 새벽송 돌고 또 과자 선물 받아서 교회로 오는 거 그것도 기억에 남지만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는 밤을 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 새벽 특송을 도는 그 젊은이들은 또 교회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그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선물 이렇게 남기도 하고 게임도 많이 하고 그날만은 공식적으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집에 안 들어가도 되는 유일하게 허락된 유일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재밌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밤을 새고 새벽 특송을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지금처럼 11시 예배거든요. 그러면 예배 시간은 거의 비몽사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성탄절 예배 때는 거의 피곤함에 못 이겨서 잠도 자고 예배 시간 졸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 우리가 좋은 성탄절 문화 또 이런 어떤 생활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전야제 지난 주일날 했는데 이렇게 뭐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 문화는 뭐 성탄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만들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라고 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 교회 나름대로 즐거움을 표현하는 교제의 시간, 또 친구의 시간, 감사의 시간, 또 아니면 또 의미 있는 어떤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기쁜 모습을 같이 나누고 표현하는 기쁜 성탄절 또 맞이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잠깐 나누고 함께 은혜 나눌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끝나는 맨 마지막 28장 20절의 말씀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의 탄생 처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고도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약속하신 것이 마태복음의 주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늘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더 어떤 의미에서 더 친밀하게 더 온전하게
더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 아버지, 어머니, 딸이 있었는데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하는 어머니는 좀 덜 다쳤습니다. 사실 사고 나면 운전자보다는 그 옆에 뒤에가 정확히 좀 다친 경우였습니다. 어머니는 좀 괜찮았어요. 근데 아버지와 딸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이게 정상으로 회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 다 목발을 짚는 이런 생활이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중학생 나이였습니다. 굉장히 사춘기 예민할 때 장애를 꿈꾸고 그럴 때 몸이 이렇게 불편하게 된 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가 그 전에도 또 딸과 좋은 관계 있었지만은 같이 다쳤기 때문에 둘이 같이 목발을 지니고 다니고 애로사항도 서로 나누고 이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아버지가 큰 힘이 됐습니다. 자, 이 딸이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가족이 참 눈물로 입학식을 했습니다. 어려운 방황하는 시절 이런 걸 다 넘어서서 그런 걸 이겨내고 또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식하고 막 축하하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겠죠. 지금 우리 집사님이 막 카메라 촬영하는 것처럼 막 동영상도 찍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인데 그 앞에 꼬맹이가 길가에서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이 코너에서 차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애는 못 보고 있고 차도 못 보는 것 같고 이러다가 애가 사고 날 것 같은 거예요. 모르는 어떤 꼬맹이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갑자기 목발을 휙 집어 던지더니 막 뛰어가가지고 애를 이렇게 확 낚아채서 건져준 거예요. 부모님들이 고맙다고 감사를 표시하고. 그런데 딸과 어머니는 황당하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셨느냐. 갑자기 어떻게 건강한 몸으로. 자, 나중에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둘이 다 다쳤지만 아버지는 증세가 호전돼가지고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선생님 목발을 의지해야 된다고 잘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의사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부인이나 가족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딸이 자기가 그래도 같이 다치고 같이 목발 짚고 그래서 힘을 얻는 걸 이렇게 아버지가 알잖아요. 근데 혼자 건강해져가지고 정상으로 다니면 우리 딸애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이렇게 불편한 이런 모습을 감추자. 그리고 5년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5년. 아무한테 들키지 않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 지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고 때문에 들통이 난 거예요. 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아버지가 왜 그런지 아닙니까? 나중에 딸이 성숙했으니까 처녀이 됐으니까 아빠 감사해요. 힘든 모습으로 함께 해주어서 감사해요. 정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족이 몸으로도 함께하고 이전에도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같이 아픈 모습으로 같이 나누고 같은 처지, 같은 위치가 되므로 진정으로 함께하는 걸 딸이 경험을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위로해주는 거 위로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빠가 위로해주면 힘이 되죠. 같이 다치고 같이 아프고 같은 신세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런 모습으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짐을 짊어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역사하시고 환경으로 역사하시고 많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런 풍성한 역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크신 분이 작은 모습으로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이런 겉모습만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되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외로움, 슬픔, 추위, 배신, 여러 가지 또 억울함 모든 것을 다 똑같이 감당하시고 경험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온전한 임마누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의 역사가 남다르게 된 거죠. 더 풍성하게 된 거죠. 더 가까워지고 더 체험적이 되어지고 더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거리가 먼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을까요? 아마 교회도 없을 것이고 사람이 이제 종교적인 마음이 있어서 뭐 다른 신을 섬겼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걷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도 세워지고 신앙의 유산들도 세워지고 이런 충만한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의 탄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 되면 단골로 나오는 동방박사 얘기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이 별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별을 따라 와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2절에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이 질문 때문에 헤로드 왕과 예루살렘 그 성내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등장하실 때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으시고 질문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한바탕 나고 또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죄의 고소의 제목이 무엇이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자기가 왕 되려고 했다는 그 고소의 제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십자가의 죄 목록에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등장할 때부터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왕으로 예수님이 왕 되심으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실제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왕이나 황제나 대통령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왕은 이런 모습이다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의를 실현하는 왕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것이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정의는 무엇이죠?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구부러진 건 다시 피고, 이렇게 딴 데 가 있는 건 다시 되돌려 놓고, 망가진 것은 고치고, 이런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나타나면 모든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고 뺏긴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정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정의를 베풀고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요, 또 타락하지요, 잘못된 생활,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활, 온 세상이 막 이렇게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잘못된 세상, 잘못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바로 잡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경건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잡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적용이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잡으시는, 구원하시는, 정의를 베푸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만나면 그것을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고자 하는 마음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을 땅에 딱 던지면 땅 튀겨가지고 다시 막 올라오죠. 이런 것 같은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그것이 그 교육이라든지 심리학